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13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보 잡을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조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술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유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은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등등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신자들은 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축복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서로의 호의에 화답할 때 축복이 됩니다. 즉 주는 사람은 축복이라고 여기는데 받는 사람은 저주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더 이상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깨우는 사람은 자신이 축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가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축복은요, 남을 배려하는 호의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런데 이른 아침에 축복합니다, 축복한다고 크게 소리친다면 듣는 당사자는 듣기 너무 힘든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요, 남을 축복한다 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남이 부담스러워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가가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배려 속에서 상대방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안함과 배려심을 느낄 것입니다. 15절은 다투는 여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보편적인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충돌하는 가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의 보금자리는요, 비가 올 때 떨어지는 물방울을 그 가정터가 물방울을 막아주지요. 남편은요, 비를 피해 쉼을 얻기를 원하지만 다투는 여자는요, 남편의 이마에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은요, 가정을 이루어서 안정과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투는 여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랑받는 여자는요, 절대 성난 모습, 다투는 자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즉 여자는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서 오는 분노를 통해서 남편은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넓은 의미에서는 가정관계 속에서 악순환을 반복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얼마나 제어하기가 어려운지 마치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또 기름을 오른손으로 잡을 수 없듯이 그만큼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성내고 다투는 모습이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17절부터는 친구 관계에 대한 조언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친구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마치 철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듯 좋은 영향을 주어서 얼굴을 빛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 하면 두기가 참 쉽지 않지요. 특히 요즘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나 혼자 잘 살면 된다는 이런 문화 속에서 친구의 소중함이 점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향이 교회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이유들로서 피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홀로 고립된 삶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서로 점검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좋은 동료나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상대방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처리처를 날카롭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은 성실한 태도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가시를 먹습니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이지요. 나무를 정성스럽게 가꾸고 보살피는 자가 열매를 먹습니다. 방치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자는 가시를 먹을 수 없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자기 주인을 지키는 자, 보호하는 자가 영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실하게 한다면 그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앙의 영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열매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와 영광에 집중하기보다는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잘못되면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에 포커스가 맞춰지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에게 시중 들 때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23절, 24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는 재물 자체를 중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재물은요 영원하지 않고 멸류관도 대대에 있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신자는 우리 삶에 재물이 필요하지만 재물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에 마음을 두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존재를 누리고 관계를 누리는 것이 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양떼와 소떼는요 생명체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성실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는요 영원하지 않는 재물을 비축하기보다는 생명의 일과 현재에 만족하면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웃 관계 속에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출발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복으로서 느껴야지 그것이 축복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가정 속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함으로써 가정 안에서 심과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없어 다투는 아내는요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남편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줄 것입니다. 결국 기름을 움켜잡을 수 없듯이 제어되지 않는 가정은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또 친구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처리처리를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교회에서도 우리는 좋은 동료, 좋은 지체가 되어서 스스로 고립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거나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현재의 삶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에 마음을 두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함으로써 모든 영역의 관계 안에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또 그와 관련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축복의 통로로서 현재와 복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